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22장으로 끝이 났고, 열왕기하는 이제 앞으로 25장까지 또 있는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서로 그냥 연결된 것입니다. 편의상 나눈 것이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샤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뒤에 또 남유다는 한 100여 년 동안, 150여 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서는 멸망할 때까지는 남쪽, 북쪽 왕들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기록되다가, 멸망된 후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18장을 기준으로 1장에서 17장까지는 두 양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고, 18장부터 남은 25장까지는 남유다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읽어볼 텐데, 대체로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다 악한 왕. 근데 그 악한 왕이 된 이유는 첫 태조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소를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은 꼭 붙는 말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그냥 이렇게 잘못된 거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고, 난 우상 숭배 안 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예수님보다는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산다든지, 그것만 자꾸 부러워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다든지, 이게 이제 우상에 빠지는 결과죠. 물론 또 쾌락적으로 오락이라든지 어떤 이거를 자기의 가장 즐거움으로 여기고 계속 거기 빠져 있는 것도 우상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더 높은 가치를 두거나 그것을 좋아하거나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패망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죠. 아합도 자기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중간에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해서 나름 잠시 회개하는 듯해서 좋아졌지만, 이어서 곧 아합은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북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비참하게 어떤 무명의 병사의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이 아합 왕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랬으면 그 아들은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하시아는 이제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아합의 죄의 결과가 먼저 나오는데, 1절 보니까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외부적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그 아들이 갑자기 병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2절 보면은 아하시아가 그 다락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락에 난간이 없는 다락에서도 난간이 있는데 떨어져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징계가 뒤따른 것이죠. 아합의 죄로 외부적으로는 모압의 배신, 내부적으로는 아들의 어떤 이런 낙상, 이제 이런 결과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하시아가 이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구나를 깨닫고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 우상 다른 신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진짜 죽는다. 다시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아하시아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야, 정로야,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좀 그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면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안 되고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회개라는 것이죠. 저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제 그렇게 갔으면 약간의 뭐 어떤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냈더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편 엘리야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전해줬건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인지를 다 알아봤지만 죽여라 하고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것이죠. 군대를. 그게 9절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뭐 그냥 잠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었어요. 그쯤 됐으면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뭔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이 두 차례 50명을 또 보내서 또 똑같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이 또 여지없이 불러서 심판하셨는데 조금 현명한 이제 50부장의 대장이
50부장이 가서 야 이거 앞에 두 번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죽는구나. 그는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고 납죽 엎드렸어요. 엘리야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군대 50명이나 거느린 사람이 대장이 지금 엘리야한테 한 사람의 엘리야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라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왕에게 또 똑같이 전달합니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라도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결국 끝까지 고집하다가 죽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1장 말씀에서 꼭 유념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길로 빠지고 세상 것을 탐하고 우상을 탐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를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때라도 이게 뭐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아시아의 전체를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오히려 세 번째 나타난 50부장처럼 뒤늦은 그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